예수를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려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된 것은 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음 곡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는 걸까요? 믿음으로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신실한 것이고 진실한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환하게 열긴 모든 끝남에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오늘 이 찬양 예배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 재직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영광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여,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사 우리 모든 한일의 재직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재직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모든 재직과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하심으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최장호 서기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재직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 새해를 맞아 우리 한일의 온 성도들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게 해두시고 특별히 재직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직으로 세움받은 저희들이 교회 일들을 처리하고 집행해 나갈 때 내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직회는 시무 장로와 시무 목사와 장로, 집사와 권사로 구성됩니다.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고 선교와 구제 등의 재정에 관한 일들과 그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며 정책적 건의사항을 심의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직들이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먼저 재직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성과주의나 합리주의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성경적 세계관과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한일교회 재직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앞장서는 재직이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더욱 힘쓰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비전을 향해 더욱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난해에는 32년간 한일교회 담임 목사로 헌신하신 김성규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후임 담임 목사로 오계강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비전도 허락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비전 아래 한일의 성도들이 예배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과 이웃에게서 잘했다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기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도 믿습니다. 아울러 새로 세우신 오계강 목사님이 그동안 한일교회가 쌓아온 전통 위에 새로운 비전과 탁월한 역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분들이 주일 학교와 각 교구와 기관을 섬길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갖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회와 각 위원회 그리고 교회 학교와 교구 및 구역들이 시절과 날줄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돕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오계강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두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심을 깨닫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영강 찬양대의 찬양과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헌신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거룩한 성이라는 제목의 찬양, 주영강 찬양대에서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오계강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라는 제목의 두 번째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우리 재직들 특송을 먼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재직이 550명 정도가 되는데 모든 분들 다 나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로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 앞으로 오셔서 특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분들은 이번에 신임으로 집사님 되신 신임 집사님들과 각 국장님들, 부장님들 그리고 찬양대 대장님들 되겠습니다. 명단이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명단을 호명할 때에 앞으로 나와 주시고 또 우리 앉아 계신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이분들이 이번에 신임 되신 분이구나, 국장님이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임 남 집사님입니다. 제가 직분은 생략하고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김창신, 문경학, 문진호, 박장균, 이진만, 정지원, 진용훈, 최원우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임 여집사님입니다. 김미희, 김숙자, 동보원, 라정석, 문숙미, 문인호, 박명옥, 서숙자, 양경옥, 윤사라, 이세미, 이승연, 이지은, 이지혜, 이혜영, 임소진, 정은주, 진용자, 차문희, 최점숙, 최진숙, 천혜정 집사님 나오시죠.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제가 찾아가서 호명하신 분 되신 분들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신임 서리 집사님들 먼저 특송하신 후에 우리 국장님들 따로 또 제가 호명하고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21장 1절 간주 마지막 절 찬양하겠습니다. 집사님들 차렷 경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임 집사님들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임 집사님들이라 그런지 특송에 화음까지 들어가는 거 들으셨죠? 네. 이제 각 위원회 국장님들, 대장님들, 부장님 호명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건축국장 장세훈 집사님, 총무국 오인록 국장님, 행정운영국 김병욱 국장님, 차량운행국 허공욱 국장님, 주차관리국 김태성 국장님, 차량관리국 정인홍 국장님, 체육국의 강호철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위원회 예배국장님 주영춘 안수집사님, 주보국의 김영호 국장님, 미디어국 오성규 국장님, 성내정국 이나님 국장님, 중보사역국 최성자 이 국장님, 방송국 안병준 국장님, 예배음악국 박인호 국장님, 복음찬양국 윤기왕 국장님, 교육양육위원회의 세가죽 국장 이혁근 국장님, 장년교육국의 전형욱 국장님, 교회학교국 정창훈 국장님, 장학국의 손병완 국장님, 전도선교위원회 국내선교국의 권종길 국장님, 가운데로 쭉 이렇게 한 두 줄 정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관선교국의 홍현진 국장님, 해외선교국의 이기형 국장님, 구제봉사위원회 최정영 봉사국의 최정영 국장님, 안내국의 정광식 국장님, 경조국의 최성자 국장님, 구제국의 성두경 국장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오인록 대장님, 시온 찬양대 박인호 대장님, 수요 찬양대 노희봉 대장님, 분이엘 찬양대 오건섭 대장님, 마리아 찬양대 김한심 대장님, 주영광 찬양대 박남중 대장님, 호디아 찬양단의 윤기왕 대장님, 영화부의 정금숙 부장님, 유치부의 최정현 부장님, 초등 1부의 정기덕 부장님, 초등 2부의 최장호 부장님, 중등부의 남상웅 부장님, 고등부의 정창운 부장님, 청년부의 손종률 부장님, 이렇게 우리 부장님들, 국장님들 되겠습니다. 국장님들 앞 첫 줄이 조금 더 왼쪽으로 오시면, 네, 오인록 국장님 왼쪽으로 조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는 323장, 혹시 정하신 것 없으시죠? 323장 1절 간주 마지막 절입니다. 차렷 경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이 우리 국장님, 부장님, 대장님들 그러십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함께 섬기시지만 특별히 이제 중간 리더로서 또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바로 국장님들이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직 세미나 강사로 유명합니다. 언제부터 유명하냐면 오늘부터 유명하고요. 여러분 이제 주보 별지면에 보시면 오늘 할 내용을 대략 이렇게 가이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가이드 해놓은 게 있고요.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제가 준비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직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그래 제가 준비한 분량은 예배 후에 따로 세미나는 없습니다. 그래 이 시간을 설교 겸 이렇게 세미나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준비한 분량을 대략 보니까 한 2시간 분량 정도, 세미나는 보통 한 2시간씩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교회는 보니까 한 3시간씩 재직들 훈련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하는 거니까. 네?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열정적인 우리 재직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한 2시간 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함께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흡수하는 속도를 봐서 제가 이제 우리 재직분들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아마 한 30분 정도에 끝날 것도 같습니다. 참 이런 표현 참 좋죠. 무엇이든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참 아름답다. 제자리에 있는 것, 무엇 답다, 무엇 답다라고 하는 표현, 제자리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만 있어야 사실은 되는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사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체리 새우라고 이렇게 어항에서 민물에서 키우는 새우, 빨간색 예쁜 체리 새우입니다. 체리 새우가 물 속에 있어야 할 곳, 물 속에 있으면 참 예쁘고 좋잖아요. 풀 위에 이렇게 이끼 뜯어먹는 모습이 정말 예쁘고 좋은데 가끔 얘네들이 물 밖으로 튀어나와요.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딱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아마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이제 체리 새우를 키우거든요. 한 번씩 걔네들 튀어 올라오면 보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국 끓일 때 넣는 새우 있잖아요. 딱 그 모양이에요. 제가 이거 많이 키우면 국거리에 이렇게 다시용으로 되겠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기가 있어야 될 물속에 아니고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바짝 말라가지고 제가 저 장면을 보고 난 이후에는 사실은 이게 새우 먹기가 좀 어렵더라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 이제 이 물고기는 그 네온테트라라고 물고기, 제가 물고기 2장이나 보여드려서 근데 예뻐요. 정말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예쁜데 얘네들도 가끔 물 밖으로 튀어나와요.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바짝 말라가지고 이게 죽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있어야 할 곳 그 자리에 제자리에 있어야 얘네들이 아름답죠. 여러분 그 바다 중에 어느 바다 제일 좋아하십니까? 동해 바다 보통 제일 좋아하시죠. 파도 멋지게 치고 쫙 끝없이 펼쳐진. 그런데 사실 여러분 동해 바다보다 더 좋은 바다는 남해 바다예요. 제 고향 남쪽 나라. 바다 하면 동해 바다죠. 파도 멋지게 아주 하고 정말 속이 확 후련하게 이렇게 하는 너무 시원한 파도인데 파도도 바다에 있어야 예쁘잖아요. 시원하고 좋잖아요. 파도가 우리 사는 곳까지 밀려오면 그 뭐라고 그러죠? 해일, 쓰나미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도가 사람 사는 곳까지 밀려오면 무시무시한 거죠. 그 큰 파도가 들어왔다가 쓸려 나가면 사람 사는 곳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든지 보니까 제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및 세미나로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교회도 어떤 교회가 아름다울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보면 교회에 속한 재직들이, 직분자들이 각각 제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재직 관련된 내용을 하면 생각이 나는 건데요. 엄청 부지런한 시골 소년, 제가 이 내용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시골 소녀가 서울에 이제 가정부로 올라왔습니다. 가정부로 시골 소녀가 올라왔는데 너무 성실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부지런한 이제 처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집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일거리가 눈에 착착착 보이는 겁니다. 너무 부지런한 사람이니까 일거리가 착착착 보이는데 이 일도 해야 되겠고 저 일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한 며칠 지난 후에 주인이 멀리 이제 출타를 했어요. 그때 이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주인이 시키지는 않았는데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눈에 거슬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거 한번 처리하자. 우리 주인도 좋아하겠지. 뭐였냐면 처음 딱 대문을 들었을 때 보니까는 온 마당에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서울집 부잣집도 우리 시골이나 별 다를 게 없구나. 왜 이렇게 지저분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온 겁니다. 며칠 지난 후에 그래, 주인을 기쁘게 해보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마당에 있는 잡초를 확 다 뽑아버렸어요. 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1번 주인에게 칭찬받았다, 2번 쫓겨났다. 뭘 뽑았죠? 잔디를, 예쁜 잔디를, 주인이 아끼는 잔디를 잡초라고 생각하고 다 뽑아 넣어 버린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 것, 이제 수고하는 거 참 좋은데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일꾼의 중요한 사명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쭉 진행하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 얘기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직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도 이제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질문을 받았고요. 또 한 며칠 전에도 또 질문을 간접적으로 받았습니다. 재직이 뭔가요? 뭐 그런 누가 재직인가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어쨌든 우리 그 재직 세미나와 관련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직이 뭔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교인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가끔 요거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하는데 교인이 뭔지 한번 얘기를 드려볼 텐데 글자가 조금 작습니까? 보입니까? 네, 혹시 작더라도 제가 설명하는 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헌법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헌법에 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한번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헌법 책 22조 교회정치 22조에 보면 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교인은 원입인, 학습인, 입교인, 유아 세례교인, 입교인 이렇게 구분합니다. 세례교인과 입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원입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 예수님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공예배 참석하는 사람을 원입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받은 사람은 학습인, 유아 세례 아기 때 세례 받은 사람은 유아 세례인, 유아 세례 교인. 그러나 이제 유아 세례 교인이 나이가 되어서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입교 서약을 하게 되면 입교인. 이 이제 세례 교인과 같은 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인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인 그러면 약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회원,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교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된 세례교인을 교인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일단 마음에 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교인과 아닌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는 또 조금 한번 얘기를 드려볼 거고요. 그래서 교인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그게 파란색이 안 들어갔나 봐요. 제가 올려드린 게. 네, 끼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교인이 이런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교인이 이런 것인 줄로 여러분 생각을 하셨으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교회의 교인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인은 몇 명이죠? 라고 물었을 때 그러니까 어느 교인을 얘기해 줘야 됩니까? 원입 교인을 얘기해 줘야 되는지 세례 교인을 얘기해 줘야 되는지. 그래서 원칙대로 우리 교인은 몇 명입니다라고 말을 이제 물어본다면 원칙대로 하려면 예배 참석하는 숫자 원입 교인은 몇 명이고 또 세례 받는 사람은 몇 명이고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정확한 얘기일 겁니다. 근데 보통은 교인 몇 명입니까 물어보면 등록된 숫자가 몇 명이라든지 혹은 출석하는 교인이 몇 명입니다. 이 정도로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우리 교회 등록 교인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일교회 등록 교인 애들 빼고 어른들 등록 교인 1,500명. 그 사실 우리 교회 이제 등록 교인은 지금까지 쭉 다 누적하면 10,000명 넘을 거예요. 진짜로 그 정도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한번 방문하신 분들도 등록을 쭉 하는 걸로 하면 10,000명까지 안 될까? 제가 좀 과했습니다. 거의 될 수 있어요. 꽤 많으신데 현재 우리 교회에 오늘부까지 우리 교회 등록된 교인은 733명입니다. 어른들만 733명. 청년 교육부서 다 빼고요. 애들 청년들 다 포함하면 등록이 1,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733명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 등록 교인 숫자가 제가 이 이야기 드리면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깜짝 놀라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숫자가 더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한 2주 사이에 우리 교회 등록 교인 숫자가 270명이 줄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교회 등록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 등록 교인 숫자가 1,000명 좀 1,000 몇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몇 주 상간에 오늘부로 교적부를 쫙 제가 어젯밤에 뽑으니까 733명. 어떤 얘기일까요? 장기 결석자를 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결석하신 분들은 등록 교인에서 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이렇게 결정하고 하기까지 또 우리가 많이 또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 지금까지 이제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들마다 교회들이 이제 숫자가 많은
무조건 오면 다 등록을 해가지고 숫자가 많은 게 미덕이었습니다. 그게 보기도 좋고 서로 힘도 되고 교회도 힘이 나고 더 부흥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도 생겼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 숫자를 다 합하면 한국 국민 숫자보다 더 많다. 그런 일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다 이해도 됐고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이중으로 등록된 우리 교회도 등록되고 어디도 등록되고 그래도 그게 서로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또 교회에도 유익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좀 위험하게 된 겁니다. 위험하게. 자, 그래서 헌법을 하나를 더 살펴보면요. 교인의 자격에 대해서 28조에 나오는데 그 이제 헌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자격이 정지되는 조항이 있어요. 어떤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를 떠나서 의무를 행하지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가 되고 그리고 공동의회 이런 데서 뭐 참여하거나 투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 교인이 된다. 아니, 호적이 이제 파져 나간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헌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733명이라 그랬잖아요. 원래는 몇 주 전만 해도 1000명이 넘었는데 나름대로 우리 헌법의 기준을 따라서 이제 간혹 이것도 약간의 아마 여러분 이제 뭐 그 명단이라든지 또 스마트 요람을 보시면 이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간혹 그런 분들 계셔요. 그건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가족이 얽혀 있다든지 뭐 등등 여러 사정들에 의한 그런 경우를 빼고는 거의 이렇게 좀 장기 결석하신 분들은 이제 교적부 등록 카드에서는 빼고 별도로 이제 아주 별도로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회원을 구분하다 보니까 2주 만에 2-3주 만에 이제 이렇게 한 300명 가까이가 줄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그게 힘이 있고 좋았는데 지금은 이단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교회에 침투를 합니다. 교회에 침투하고 지금 올해부터 또 우리 교회 이제 법이 또 그 종교인 세금법이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종교인은 다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고 하고 그러는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교회를 해롭게 하려는 나쁜 의도를 가진 뭐 이단이라든지 뭐 안티 세력들이나 그런 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저 오늘 교회 등록했어요. 등록 이렇게 해서 자 5개강 오늘 한일교회 등록. 그러고 나면 이제 등록 교인이 되잖아요. 우리는 바로 등록 교인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교회들에서 그러면 나쁜 사람이 딱 마음 먹고 나서는 그렇게 하면은 딱 하고서 내가 이제 교회 등록 교인이니까 등록 교인의 의무가 또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한번 재정 상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재정부에다 요구를 하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쭉 봤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정 상태 중에서 뭐랄까 이게 정확하게 기재를 하지 못하거나 뭐 하거나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통용이 되는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회적인 법으로 걸면은 또 뭐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티 세력들 가운데서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침투하자라고 하는 정보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단하고 다른 교단에서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이단들이 침투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들마다 요즘에는 안타깝게도 교회 분쟁들이 좀 덜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교회 재산을 다 말하자면 교회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재산은 누구의 것이지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세상법에서 볼 때는 각각 회원들의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회원들이 주장을 하면 이렇게 저렇게 싸우다 보면 교회 재산을 다 나누어 가져야 되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 나쁜 마음을 먹고 교회 등록 나는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출석을 하면서 믿음도 없는데 그 교회 재산 나누어 가지는데 참여하려고 실제로 가까운 데서 이런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함부로 이렇게 멤버로 교인으로 받아주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새가족부랑 의논을 해서 이제 지난 올해 이제 들면서 한 가지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올해 들면서 이제 조금씩 교회에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크게 표 안 나게 교회가 안전하게 가고 또 성도님들의 영적인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새가족 여러분 등록하실 때 뭘 쓰셨죠? 새가족 등록 카드를 쓰셨잖아요. 그럼 등록 카드를 쓰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가족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은 우리 가족으로 이렇게 법적인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마음을 먹고 오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그래서 새가족부랑 의논을 해서 이제 올해부터 등록하시는 분은 새가족 등록 카드가 아니라 새가족 등록 신청서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어떤 의미죠? 우리 교회 가족으로 등록을 시키고 안 시키고 결정은 교회에서 한다. 그래서 4주 이상 옛날에 등반 뭐 했잖아요. 그 4주를 이렇게 교회를 출석을 하면 정식으로 우리 이제 등록부에 교적부에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거 하고 여러분 연말에 우리 정관을 통과를 했는데 작년부터 그걸 했어요. 정관에도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올해부터 새로 오시는 분들은 교회 어떤 봉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소정의 교육 과정을 지켜야 된다. 그 새가족 교육을 해야지 뭐 찬양대나 어디나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 와가지고 저 찬양대 하고 싶어요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대장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누가 새로 오셨는데 우리 마음에는 그렇잖아요. 누가 오신 분 저분 빨리 교회 정착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든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저기 찬양대 봉사하게 하면 좀 꽤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 대장님들도 누가 이렇게 오시면 어떤 특별히 이제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 같은 예배를 직접 섬기는 그런 부서들은 더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반드시 교회의 임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임명을 받기 위해서는 새가족 교육 과정은 반드시 지나야 된다. 그런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 이렇구나, 원래 교인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로구나 하는 걸 여러분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교인이 되는 일이 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좀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교인 문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아니 이 교회 왜 이래? 여기 교회 말고 없나? 그런 사람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워낙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교회의 거룩성을 좀 보호하는 편이 더 필요하겠다. 대신에 우리 더 열심히 전도하고 또 오시는 분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그러나 이런 제도들은 필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인의 기준이 강화됐으니까 교인이 또 의무도 정확하게 잘 지켜야 할 겁니다. 헌법에 보면 교인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처음 보신 분 있으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인의 의무는 공예배 참석, 수요 기도회, 그다음에 헌금의 의무, 전도 봉사, 교회 치리에 복종할 것.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교인의 의무입니다. 자,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직분자의 의무가 아니라 교인이 해야 된 교인으로 등록된 사람의 기본 의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여러분 이미 세례 교육 받으실 때 다 했던 내용들이고요. 세례 서약 하실 때 대부분의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교인은 이렇다는 얘기고요. 진짜 2시간 되겠죠? 이렇게 나가면. 그렇다니까요 정말. 이 일을 어떡하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교인 얘기 조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재직분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재직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기 보시면 이제 재직이란 뭔가라고 했는데 뭐 앞에만 보셔도 괜찮아요. 거기 뭐 혹시 메모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겠고요. 재직이 뭔가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제 좀 이따가 나오지만 직원이 뭔가 이런 것들 물어본 분들이 계셔요. 자, 재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 직책, 여러 직원, 여러 직원들, 여러 직책들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항존직과 임시직원 전체를 일컫는 말이 재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죠. 직원? 그래서 직원 그러니까 교회 직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교회 직원이거든요. 난 돈도 안 받는데 뭔 직원이야? 그런 분들 계셔요. 직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직원이란 말은 일정한 어떤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직원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직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직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좀 더 쉬운 표현은 직분. 직분이라고 하는 말과 직분은 어떤 그 좀 직책에 관한 느낌이 있고요. 직원은 이제 그런 일을 담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의미하는구나. 직원, 교회 직원이다 그러면 직분을 말하는구나. 그 정도 생각하셔도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직원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교회 직원이 하는 일은 뭐냐 보니까 교회 정치 제 3조에 보면 이렇습니다. 기능과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교회 직원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 직원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성례를 하게 하고 권징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교회의 대표자인 직원을 통해서 교회를 잘 거룩하게 유지시켜 나가는 것,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직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성례를 한다, 권징을 한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직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직원 재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그거 알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여러 구제를 하는데 초대 교회 때 이제 과부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나도 도움 받아야 되고 너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헬라파 쪽 이게 과부님들이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아마 이제 히브리파 쪽들이 아마 그쪽이 좀 약간 그게 약간 라인이 더 좋은 거겠죠. 좀 이제 히브리파 쪽들이 주로 이제 그쪽이 좀 약간 뭐랄까 정통이랄까 헬라파 쪽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 아마 이제 더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됐던가 뭐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들이 보고서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될 테니까 집사님 7분을 세워서 이 일을 맡도록 하자. 구제 일을 맡긴 겁니다. 그게 집사의 기원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8장 보면 천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분들을 세워서 모세를 돕게 했습니다. 모세가 혼자서 모든 백성들을 다 이렇게 섬길 수가 없으니까 50부장, 100부장, 천부장을 세웠다. 이런 것들이 재직의 기원입니다. 재직이 세워진 성경적인 근거인데요. 이제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 재직 집사님, 특히 이제 재직의 기본은 집사님들인데 이 재직은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목회자를 돕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목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사역입니다.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집사님들의 사명입니다. 집사님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한번 해보시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좀 기분이 좀 나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멘 안 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실지 몰라요. 무슨 목사님을 도와? 목사님이 나를 도와야지. 목사님이 신앙도 더 좋고 믿음이 더 좋은데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도와야지. 우리가 무슨 목사님들을 도와요? 목사님 목회를 도와요.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이 재직들이 목회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저 개인을 돕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생활비가 부족하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목사님 맛있는 거 하나 더 사다 드릴까, 생활이 좀 보탬이 되도록 할까. 물론 이런 도움도 너무 고마운 도움인데 지금 이 헌법에서 말하는 이 재직의 의무로서 사명으로서 말하는 목회자를 돕는다는 것은 목사 개인이 불쌍하니까 부족하니까 뭐 연약하니까 좀 살 좀 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도록 돕는다, 그런 돕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직무를 돕는 겁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들을 다 분산을 해서 맡는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목회자를 돕는다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돕는 걸까요? 재직 당사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돕는 겁니다.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목사의 어떤 그 직무들 쭉 말씀드리겠지만 그 본인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유익한 거잖아요.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재직은 목회자를 돕는 직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직은 뭐 어떤 사람들이 재직이냐를 제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항존 직원이란 말이 있고 임시 직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교회정치 31조에 보면 항존 직원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교회에 항상 존재할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라면 이런 직분은 항상 있어야 된다. 그 항상 있어야 될 게 항존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교회에는 반드시 목사, 장로, 집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권사님들은 어떡할까요? 성경에 권사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사님들은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권사님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니까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
여성도 중에서 권사를 둔다. 우리 이제 장로기 헌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존직에 준하는 권사라고 하는 명칭은 없지만 여자 집사님, 여자로서 집사님직을 했던 성경에 보면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하는 부분 많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님, 여자로서의 어떤 그 안수 집사님급에 해당이 된다. 여자는 안수를 못 받으니까 권사직으로 해서 그렇게 준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목사, 장로, 집사.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영적인 가르침,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다스림이 있어야 되고 구제가 교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사역이 설교와 영적인 다스림과 구제입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장로님들은 영적 다스리고 집사님들은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일이 교회에서는 항상 있을 일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분도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존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마다 조그만한 교회나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는 없을 수 있잖아요. 집사님 안수하게 세우기도 어렵기도 하고 그런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존직을 대신해서 하는 직분이 임시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직분들 중에 목사, 장로, 집사 중에서 최고의 직분은 무엇일까요? 목사, 장로, 집사, 항존직 중에 최고의 직분은 장로님요? 목사님이 서 있는데 왜 장로님이라고 그러세요? 아, 목사도 장로니까. 그렇죠.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혹시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으실 거 없습니다. 모든 직분 중에 최고의 직분은 목사입니다.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목사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목사직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직 자체가 제일 숭고하고 고결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목사직은 장로직과 집사직과 하는 역할들이 같이 겸해서 같이 협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혹은 이제 뭐 장로님이 안 계시거나 집사님은 안 계셔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지만 목사가 없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목사직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항상 존재할 항존직이 없을 경우에는 임시직이 필요하죠. 그래서 헌법에 보면 교회 사정에 따라서 전도사, 서리집사를 임시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강도사님은요? 그리고 목사 후보생은, 남자 전도사님은 목사 후보생이라고 합니다. 공식 명칭이. 분들은 준 직원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본래 재직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본래 재직한다 그러면은 누가 재직이라는 말이죠? 좀 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본래 재직은 목사, 장로,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여기서 집사님이라 하면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기본적으로 안수 집사님을 말하는 겁니다. 서리 집사님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서리 집사님은 임시직,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항존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재직은 신무,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제가 오전에도 광고했습니다만 서리 집사님도 재직회 회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어떻게 되죠? 당회에서 그렇게 허락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재직회에 관한 헌법을 보면 당회가 허락하면 전도사, 강도사, 서리 집사님들도 재직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여러분들은 오신 분들은 다 재직회 회원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보면 이제 성경 본문을 좀 다룰 시간인데요. 재직은 누가 세우는가, 어떻게 세우는가, 이 부분은 좀 건너뛰고 난 이후에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직은 누가 세우나, 어떻게 세우나, 이건 성경 설교에 관한 부분인데 조금 건너뛰고요. 재직의 직무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재직의 직무가 뭐냐? 이제 각각 재직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집사님들은 집사님 부분 얘기, 권사님들은 권사님 부분 얘기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연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잘 감당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모든 재직들은 기본적으로 교인이잖아요. 교인이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아까 교인의 의무 나왔죠? 예배, 헌금, 봉사, 전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교인의 의무입니다. 재직은 마땅히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집사님의 직무는 뭔가? 집사님의 직무는 헌법에 보니까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집사는부터 시작. 네, 집사님들이 하는 역할은 봉사, 서무, 회계, 구제. 성경에 나온 것 중에서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제. 성경은 분명하게 집사가 하는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교회 안팎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가 집사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게 합니다. 가난한 자 돌보는 것, 또 가난한 자들 위해서 모금하고 헌금을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또 우리 장로교 오래된 헌법에 보면 집사님들은 세상 일을 감당하는 것. 세상 일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보면 교회가 어떤 영적인 공동체이지만 세상과 이렇게 걸쳐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건물을 유지한다, 관리한다, 또 세상의 어떤 법적인 문제를 서로 다룬다. 그런 것들은 세상 일적인 일들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누가 하는 거다? 집사님들이 하는 역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집사님은 보면 뭐 구제하는 일,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것과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이 집사님들의 역할인데, 아까 항존직의 집사님이 있었잖아요. 왜 집사님이 항존직입니까? 교회 안에는 안팎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 구제할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교회가 반드시 항상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구제하는 일, 가난한 자 돌보는 일은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그 직을 감당할 집사님도 항존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여러분 재직들이니까, 재직은 또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최 집사님 기도 잘 해주셨습니다만 교회의 어떤 예결산을 심의하고 뭐 하는 그런 역할, 교회 살림살이를 하는 분들이 재직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 여기까지만 드려도 우리 교회에서의 어떤 재정을 편성할 때 어느 부분에 재정이 많이 편성되어야 될 것인가가 딱 나오죠. 지금까지 내용 한 것만 주면 딱 나옵니다. 교회가 재정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은 영적인 일을 하는 부분과 구제하는 부분입니다. 공감이 되시죠?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고 또 구제하는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예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올해부터 이제 작년에도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제 올해는 조금 재정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이동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위원회를 따라서 예산을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줄을 잘 세웠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각 위원회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우리 재직들이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러면은 지금은 올해 예산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러면 해가 거듭될수록 어느 위원회 예산이 더 많이 쓰여지는 게 우리가 예산을 잘 쓰고 있다는 증거가 될까요? 교육위원회, 구제봉사위원회. 다른 위원회 봉사하시는 분들 섭섭해하실 거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성경적 원리 기준을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집사님 이 정도 하고요. 자, 권사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뭔가? 권사님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권사는 부분. 자, 시작. 권사는 무엇에 힘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주로 하시는 역할은 성도를 돌아보고 신방하는 자,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 신방, 딱 한마디로 말하면 신방. 그래서 지금 우리 권사님들도 물론 이 부분에 힘쓰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내가 왠지 권사님이 되어야 할 것 같아라고 하시는 제가 한번 쭉 볼게요. 권사님 후보군들 있으시잖아요. 왠지 내가 교회에서 나를 권사님을 시킬 것 같아.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투표를 해서 뽑아서 이렇게 하니까는 당신 권사하시오 그러면 순종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시려면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내가 권사님이 되면 열심히 신방을 해야 되는구나.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돌아보고 위로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딱 권사님 되면 한 거의 뭐 2년인지 1년인지를 꼼짝 못 한답니다. 무조건 목사님께서 권사님 신방합시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도 준비해야 되고 또 돈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 되려면 딱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기본적으로 비용 드는 거 외에도 많이 드니까 딱 그런 준비, 마음의 준비와 물질의 준비를 하고 사는 교회가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참 헌법대로 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얘기 드릴 게 많지만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더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장로님들의 직무가 뭔지 헌법 나오는 내용 한번 볼까요? 너무가 길어서 우리 장로님께 다 읽으라기는 제가 죄송해서 못할 것 같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목사와 협력하여서 장로님들 하는 일은 행정 권징, 2번은 영적 상태 점검하는 일, 3번은 신방 위로 교훈하는 일, 4번은 권면하는 일, 5번은 성도들이 설교한 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살피는 일. 자, 이 5번까지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누가 주로 하는 역할일까요? 주로 부교구장님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원래는 장로님들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장로님들이 교구장 혹은 뭐 부교구장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교회들이 많습니다. 본래 그게 맞습니다. 근데 뭐 현재 우리가 생활 패턴이 너무 이제 많이 달라져서 그런데 본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 신방도 하셔야 되고 영적인 상태를 다 돌아봐야 되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가 그런 거 해야 됩니다. 6번에 보면 언약의 자녀들 양육하는 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 교육을 누가 하고 나면 세례 문답하는 것 확인하는 것 정도, 사실은 심지어 세례 교육하는 것까지도 장로님들께서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적어도 이제 문답하는 부분 정도는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8번에 목회에 필요한 제반상을 목사님과 상의하고 돕는 일, 이런 부분들이 장로님들의 직무입니다. 본연의 직무. 자,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자, 목사가 해야 될 일, 우리 목사들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찬송 지도하는 일, 성례 거행하는 일, 축복하는 일, 교육하는 일, 신방하는 일,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들이 목사가 해야 될 본연의 일입니다. 자, 목사가 이런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하다고요? 성도님들에게 유익하다. 장로님들께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다. 권사님들이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들, 교육자들 볼 때마다 어떤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가장 정말 본연의 모습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목회자의 본연의 모습은 이렇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장로님과 집사님의 차이는 뭡니까? 또 목사님과 장로님의 차이는 뭘까요?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 다 역할들이 비슷하기도 한데 좀 구분하는 지점은 뭐냐면 장로님들은 영적인 일을 총찰한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게 장로님들이고요. 집사님들은 어떤 재정, 회계, 또 세상 일들과 같은 그런 행정적인 일, 사무적인, 서무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집사님들이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막 집사님들 일을 하시려고 하면 월권이고, 집사님들이 막 장로님들 하는 일을 하려면 월권이고, 장로님과 목사님들 역할이 비슷한데 차이는 뭔가요? 목사는 설교를 할 수 있다. 성례를 집행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목사는 설교와 성례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장로님들과의 차이입니다. 비슷하지만, 그리고 또 목사는 이제 그 헌법 표현에 보면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이고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목사에 관한 헌법의 명칭들을 쭉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래서 목사는 교회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세웁니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에 되어 있고요. 장로님들은요, 교회가 세웁니다. 교인들이 세우는 분들이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교회의, 교인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교회가 세우고 노회가 허락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장로님들은 목사가 지명하여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위법입니다. 누군가 이제 제가 이제 보고서 우리 주영광 찬양대 우리 대장 권사님 이제 좀 장로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권사님께서 장로님 되시겠습니다라고 땅땅땅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대표자입니다. 반드시 투표로 선출을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장로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목사를 도와서 함께 또 일을 하지만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 차이가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보면 위원장님들은 장로님들이시고요.
교역자들의 위치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각 부서에서도 부장은 뭐 집사님들이 되어 있으시고 위원장님들은 장로님들이신데 교역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도 교역자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 교역자 분들에게도 우리 교역자의 역할은 지도하는 역할이다. 지도 교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실무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목회자는 목사는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하고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5분 안에 이제 끝을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쭉 이렇게 직무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각 직분자들이 얼마만큼 각 직분에 충실하게 잘 감당을 하고 있을까요? 점수를 매긴다면 우리 교회는 각 직분자들이 자기 직무대로 한다. 몇 점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몇 점? 많이 주고 싶으시겠죠? 칭찬을 하고 싶으시겠죠? 제가 만약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누가 어느 강사님이 오셨으면 자, 우리 교회 몇 점일까요? 그럼 제가 손 들고 우리 교회 100점입니다.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하게 한번 점수를 매겨 보자고요. 솔직하게 제가 우리 교회 재직분들이 본연의 역할들을 얼마나 잘하고 있나 점수를 주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거 기분 나빠도 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잘하자고 하는 얘기니까. 자, 점수는 제가 주는 점수는 몇 점일 것 같으세요? 네? 누가 그만 정답을 제가 준비해 온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저 50점 드리겠습니다. 50점.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50점. 그나마 50점은 어떤 점수 50점이냐면 열심히 하시는 점수 50점입니다. 그 열심히는 잘하고 계신다는 의미고요. 우리 교회 재직 여러분들 정말 모두가 한결같이 제가 쭉 봤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얼마나 다 봉사하시나 안 하시나 제가 이제 안 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좀 따끔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쭉 봤는데 대부분 다 열심히 하고 계셔요.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하시는 봉사를 다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부분에서는 최고다. 열심히 하신다. 그래서 그 봉사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는 100점에 해당되는 점수가 50점인데 나머지 깎이는 50점은 뭐냐면 그냥 맡은 역할대로 제대로 하고 있나 보면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주로 하셔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행정, 서무, 구제. 그중에 구제하는 일이 1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어려움 당한 우리 부분들은 이제 헌법적인 걸 살피는 거예요. 우리 기본적인 거로 다른 봉사 다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정말 주로 해야 될 그 구제와 섬기는 일, 어려운 사람 돌보는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시는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50점 깎인 거고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본래 하셔야 될 업무는 뭐죠? 행정과 권징입니다. 권징. 그리고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일. 제가 볼 때 우리 위원장님들 다 위원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 열심히 하는 점수는 50점이지만 권징이라 하면 이제 뭐 잘하는 것 칭찬하고 못하는 것은 벌도 내리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권징하는 부분과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는 일은 점수가 낮아요. 거의 빵점.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왜냐하면은 장로님들은 이제 주로 이제 남자분들 바깥에서 이게 직장 하시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들 서로 관계도 잘 알고 누구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 잘 알지만 장로님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활 패턴 형편상 성도님들이 어떤지 일일이 다 잘 하기 어려워요.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엄마는 애들 어떤지 상태 잘 알지만 아빠들은 몰라요. 잘 크고 있지? 잘 컸네. 혼자 잘 컸네. 이렇게 하는 느낌이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 볼 때는 장로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되는구나. 그 부분들은 부족하다. 그런 얘기고요. 자, 권사님들은요. 권사님들이 주로 해야 되는 일은 신방과 연약한 자들 돌보는 것. 제가 볼 때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열심히 하시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더 열심히 하시죠? 주방봉사. 그러니까 주방봉사 열심히 하시고 나면 신방을 못 가시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런 부분 보니까 점수 좀 깎였다. 그래서 50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교역자들은요. 교역자들이 주로 해야 되는 일은 말씀과 기도 사역인데 우리 특히 연말 연초에 우리 이제 부교역자님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뭐 정리해야 될 거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적부 정리하는 것도 270명 정리하기 위해서는 몇 번을 모이고 몇 번을 살피고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조심스럽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또 펑크가 나니까. 그러니까 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육자들도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는 하지만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 부족하니까 50점, 총점 50점 그렇습니다. 우리 기분 나쁠 거 없고요. 본연의 우리가 일들을 잘 하는 것, 제자리에 있고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 교회가 건강해지겠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재직들 해야 될 역할들 쭉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교회 재직들이 그러면 이런 역할들 해야 되니까 제가 의무를 몇 가지 정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일교회 재직들은 이런 것들 꼭 해야 됩니다. 숙제입니다. 안 하시면 제가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겁니다. 자, 1번. 아까 우리 최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정말 구구절절히 오늘 재직회 내용 다 얘기하셨어요. 재직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으로 섬긴다는 것은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세상적인 열심이나 세상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반드시 말씀 위에 일들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아무 소용이,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반드시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번 전에 연말에 수료식 할 때도 한번 제가 경고를 드렸죠. 여러분 무시무시하시게 내년 3월에는 우리 재직들은 특히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뭐든지 한 과목씩 꼭 참여하시도록 제가 발 빼지 못하게 주일반, 주중반, 저녁반 이제 조만간에 이제 또 누구 아마 교육자분이 새로 한분 오실 텐데 주일 오전반까지 주일 오후에 시간이 없어요. 주일 오전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말씀에 예배 때는 또 선포되는 말씀 듣지만 또 소그룹을 통해서 또 내가 또 더 깊이 단련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전에 제가 말씀 때 전해드렸잖아요. 우리 열심히 교회 봉사하지만 불심판 때 다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재료가 좋지 못하면 그 재료가 무슨 재료로 지어야 한다 했죠? 말씀으로. 교회의 기초도 하나님 말씀이고 세워 올라가는 것도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불심판 때 다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재료가 중요한데 말씀이라고 하는 재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우리가 재직으로 헌신한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인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 공부 참여. 자, 두 번째는 헌금 생활은 이름을 적으셔서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1조 생활 안 하는 것은 안 하면은 기본적으로 재직이 될 수가 없어요. 재직의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의 의무예요. 교인의 의무가 안 되는데 재직으로서의 자격도 마땅히 안 되는 거겠죠. 어떤 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제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래서 무명으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여러분 계셔요. 그런데 이제 그러시지만 그러지 말자 하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간혹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어려운 교회가 있어가지고 11조를 어려운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재직으로 임명받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 받은 거니까 헌금 생활은 본 교회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사정이 있을 때는 당회의 허락과 지도를 받아 어떤 그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 정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직분자 선출을 할 때도 뭐 헌금 생활이 안 되는 분은 기본적으로 직분자 선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배를 섬기는 것이 우리 특히 재직들은 최우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수전하는 거잖아요. 헌금 가지고 나오는 거. 일주일에 한번 뭐 뒤에서 헌금 가지고 그게 뭐라고 뭐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예배 시간에 안수 집사님들이 헌금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행위는 이 교회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들고 올 사람이 없었고 그런 거 아니고요. 간혹 어떤 데 급하면 지난번 우리 교육자님 급하니까 그냥 이제 말하자면 서리 집사님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게 뭐 아주 잘못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안수 집사님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찬양대 봉사를 해야 돼서 제가 헌금 수저 못 하겠으니 다음 사람 해주세요.
그런 거 여러분 안 됩니다. 안수 집사님께서 하셔야 될 제1번은 공예배 시간에 수전 헌금 봉사하는 것과 또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기도 담당하죠. 기도 담당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섬기는 것을 꼭 지키셔야 된다. 같은 맥락에서 시무 권사님들은 수요 기도회 때 대표 기도하는 것, 시무 권사님들 꼭 지켜달라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예배 때 섬기는 이 봉사와 다른 섬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봉사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주방 봉사하는 것, 그리고 뭐 어떤 뭐 차량 봉사하는 것, 이런 봉사는 누구를 위한 봉사죠? 다른 성도님들을 위한 봉사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다른 성도님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근데 우리 영어로 예배하는 것도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 서비스라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사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뭐 주방 봉사, 차량 봉사 이런 봉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없으면 사람이 조금 불편해요. 사람이 불편할 뿐이고 그럼 내가 걸어오면 되고 내가 밥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